예수가온 교회 정말 제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지만 또 우리 이 갈매 지역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이렇게 들어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또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청빙받아 가서 45년 된 교회 청빙받아 가서 10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또 우리 이 예수가온 교회와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트렌즈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딱 이맘쯤이면 이 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진 한 장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어떤 사진 같으세요? 마음이 따뜻한 분에게는 저거는 밤하늘 수놓는 불꽃놀이 사진입니다. 저처럼 강박한 사람에게는 저거는 아이언돔이 미사일 격추시키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저 사진은 이스라엘의 상공을 찍은 사진인데 제가 아마 이 아이언돔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2011년인가 12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는데 지난 밤에 하마스가 쏜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떨어졌는데 상공에서 격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비슷한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했던 것들이 진짜로 이루어지나, 뭐 저런 게 있나, 어쩌다 한 발 명중시켰겠지라고 생각했더니 실제였습니다. 아이언돔이라고 여러분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단체, 그 하마스의 그 로켓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라파엘사하고 이스라엘 항공우주연합이 개발한 거예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4년 동안 2,300억을 투자해서 이 방공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한 60% 요격률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최근에 보니까 90%를 요격한다 그래요. 대단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놀란 게 유대인의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미국 내 세계를 움직이는 그 미국 내에 뭐 국방이든 경제든 뭐 정치든 어느 면에 이스라엘의 영향이 굉장하고요. 또 우리가 뭐 CIA, 뭐 소련의 KGB 뭐 이런 첩보부대 얘기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첩보 부대라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사드의 이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뭐 우리나라 국정원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어떤 비밀이 어떤 첩보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이 작년 2023년 10월 7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이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뚫은 것은 뭐냐면 이 철통 같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을 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울타리를 뚫어버린 겁니다. 한 사진 보십시오. 그 완벽한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은 건 뭐냐면 저 불도저 그리고 트럭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엄청난 방공 시스템을 이 모사드의 그 첩보를 다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느냐?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아이성 패배의 이 사건이 작년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실패의 장면들을 이러한 어떤 패배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 그 인고의 세월을 그들이 견디고 훈련받고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 그 철옹성이라고 이름 불려졌던 그 여리고성을 그냥 몇 바퀴 돌다가 부숴버려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이 자그마한 성 아이성 하나를 이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실패입니다. 아무리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죠. 마치 하마스의 공격에 무력화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겠다. 우리 예수가온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엄청난 부흥 가운데 성장을 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겠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견딘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조그만 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어떤 전쟁과 같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또 반복되는 그런 생활 패턴인 것 같지만 사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어떤 패배의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자, 그 비결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비상성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상성을 경험하라. 여러분 이 비상성이라는 한문을 보십시오. 저거는 말 그대로 이 상식이라는 말의 반대, 일상의 반대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상식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만 살아가도 훌륭해요. 제가 이제 뭐 목회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 10여 년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 목사가 말이죠 상식적이기만 해도 동네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가요 상식적이기만 해도 존경을 받습니다. 워낙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교회가 하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상식적이기만 해도 목회자와 교회가 성도가 상식적이기만 해도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인 것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기적을 그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상식선을 깨고 들어오는 비상의 체험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상성은 어떻게 해서 경험되어지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의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순간부터 비상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순간부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사실 상식적으로만 행동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우리가 뭐 아이성 다 갈 거 있냐. 그냥 한 2, 3천 명만 보내자. 그러니까 3천 명이 갔다고 본문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쉽게 이기고 오자는 거죠. 그래서 3천 명을 보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대패. 완전 패배.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이 땅에서 들어가서 첫 번째 패배였기 때문에 뭐 이거 그렇게 큰 패배가 아니고 또 한 36명쯤 보니까 죽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전 제가 서두에서 나누었던 이 하마스의 공격에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의 예를 보듯이 오늘 이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패배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졌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는 여호수아의 이 리더십에 치명적인 이 위기를 가져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상식선에서 싸웠던 이 한 번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실패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7장을 읽었지만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이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리더가 이제 교체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묻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 1장 2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사실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나갔습니다. 사실 그 여호수아서 맨 처음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요단을 건널 때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3일 동안 머무르라고 하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머물렀는데 어느 날 또 3일이 되니까 이제 일어나서 행진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행진을 합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12도를 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네요. 지금 한시바삐 가기도 시간이 없는데 또 기념비 세우래요. 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어떤 그 리더십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그 하나님의 대답에 따라 움직이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고 모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성에 대한 어떤 역사적 그 고고학적 자료를 보게 되면 완전 초롱성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이기느냐? 공선전이나 뭐 투석전도 안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럼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6번째 날까지 돕니다. 7번째 날 되니까 7바퀴 돌아라? 소리 지르라? 와, 함성 지니까 무너져 버려요. 이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리더십이고 모세의 리더십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순종의 그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지시를 받아서 진행한 것. 이것은 모세 때부터 계승되어진 그 이스라엘의 행동 지침이었고 지도자의 마땅한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이방 민족과 가나안 족속들과 차별되는 이스라엘만의 이 독특한 리더십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듣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식을 깨고 들어오는 비상성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우리 예수 가운교회에게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받아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태도. 이 정도쯤 되면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중직자들 그렇고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늘 하던 대로 상식선에서 뭐든지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승리에 너무 도취되어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면 묻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묻습니까? 묻고 또 묻고, 왜냐고 묻고 또 묻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바로 상식선에서 묻지 않고 행한 것이 이 비상성의 체험을 못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저는 두말할 거 없이 내가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사실은 실패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가정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열정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귀해도 내가 자녀를 기도하지 않고 키우겠다는 것은 뭐냐면 오만한 자기 과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질 때,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정말 나 도와주지 않을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는 하는 겁니까? 많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는, 내가 넘어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뭐냐?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혈길대로, 자기의 경험에서 자기의 경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또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목사님 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몇 날 며칠을 기도했고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께 물었는데도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실패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걸음걸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걸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실패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가 온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와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부부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자초지정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매록을 쓴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보면 이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 다 아시죠? 그 모니카는 남편도 사실은 방탕한 사람이었고 아들도 방탕한 사람이어서 이 가정의 문제가 다른 어떤 가정보다도 훨씬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시죠? 모니카는 자녀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 참회록에서 이 모니카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모니카가 어떻게 해서 이 방탕했던 어거스틴을 성인의 반열에 오르도록 할 수 있었던가? 그 참회록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마치 아버지를 주님을 모시듯 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 했고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 모시듯 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이 돌아오게 된 것이 어머니의 기도라고 고백하는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 자신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구원하는 능력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이 하나님의 이 관계를 끈을 놓는 순간 우리가 묻지 않고 상식선에서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패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겸손한 행동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성경 보면서 이렇게 발견한 것이 있는데 마음이 겸손해야 되더라고요. 마음이 겸손해야 언어가 겸손하게 나오고 행동도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상의 패배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두 번째 이유는 겸손하지 않음, 교만이었다는 교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교만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교만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여호와서 6장 27절 자막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교만했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바로 이 구절에서 왜 여호수아가 우쭐했고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만에 빠졌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엄청난 그 승전보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진격을 보게 되면 연일 파죽지세. 이스라엘이 밟는 땅마다 그냥 그 이스라엘 땅이 되고 가는 그 가나안 땅마다 이스라엘 것이 되니까 얼마나 사기 충천했겠습니까? 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지역에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여호수아는 스타예요, 스타. 네, 여호와를 섬기는 저 여호수아는 사람이 있는데 다 안다네, 다 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한순간에 우쭐함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이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더 하나님과 묻고 바짝 엎드리고 더 하나님과 관계를 밀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스스로 교만에 빠진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음, 기도하지 않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교만의 현재적 표현인 거죠. 내가 교만하게 되면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제가 섬겨 보니까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혼자 다 해요. 묻지 않고 평상시에는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이렇게 논의도 하다가 내가 언제 교만한지 알 수 있냐면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끈이 풀려진 거예요. 긴장해야 되는데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 아이상 패배의 원인과 똑같아요. 소년성공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 소년성공이라 그러죠. 근데 소년성공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쉽게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 더 큰 일들을 그르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과 오만함은 이 성공한 시절을 그냥 어린 시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 중반대, 후반대에 가서 더 큰 영향을 미쳐서 완전히 나락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시대에 너무나 잘 아는 그 배우가 있어요. 미국 배우 맥컬리 컬킨이라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항상 나홀로 집에 나오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MZ 세대입니다. 예. 근데 그 맥컬리 컬킨 그야말로 그 소년 성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더 이상 이제 영화 배우 못해요. 왜요? 소년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뭐 마약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서 완전 잊혀진 인물이 되었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점령이 될 고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요한 순간에 무너진 게 된 거죠.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소년 성공한 공동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만해져서 지금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이 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실패를 가져왔잖아요. 제가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가온교회를 볼 때마다 제가 섬기는 동암교회도 너무 좋은 교회고 굉장히 제가 이제 자긍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가온교회를 생각하면 부러워요. 네. 왜? 정말 부러워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제자 훈련하고 매주 제가 들을 때마다 자꾸 부흥을 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온 교회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아무 문제 없습니까? 지금 남편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만약에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교만하다네. 교만하다. 여러분 제가 교만하게 생겼습니까? 제 얼굴 보세요.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정말 저는 교만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지. 저는 교만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교만해져 있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하고 이 여동생이 저를 주로 교만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 이남 이녀의 장남인데 신학을 했잖아요. 목사였잖아요. 저는 사업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 권사님하고 제 여동생이 교만하더라고요. 그 남동생은 교만하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달라. 입이 무거워. 근데 여자들이 말이 많아.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여동생이 교만하대. 이게 뭐가 교만하냐? 이래서 참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 가장, 아버지의 리더십에 너무너무 도전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오빠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우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너무 잘하시더라고. 우리 찬양팀과 안수 집사님 기도만 들어도 이 가온교회가 얼마나 정말 균이 잡힌 어떤 신앙생활이 딱 듣기만 해도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여동생들에게 지적하지, 어머니한테 지적하지. 우리 남동생이 사업을 해요. 사업. 제가 목사인데 사업의 사자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적질합니다. 야 형선아, 너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돼. 물어요. 그럼 형 사업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지.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야 형?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모든 게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맞추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이 아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지적하고 어머니를 지적하고 동생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 아니고 뭐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정말 겸손한 행동을 하고 난 겸손하다고 생각했어요. 교만이었어요. 교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제가 섬기는 이 교회와 그리고 오늘 예수가 온 교회도
더욱 바짝 엎드려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가는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과연 나는 이런 모습이 없지 않은가? 나는 아내에게, 나는 자녀에게, 나는 부모님에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이게 교만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가운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가 김영식 목사님 일부러 이렇게 막 자랑하려고 띄워주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김영식 목사님 난관사랑교회 있을 때 청년부 전체를 다 총괄하셔요. 청년부 디렉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청년부를 제가 막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이 예수가온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김영식 목사님 청년부를 다 총괄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도 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가온교회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것과 똑같은 어떤 실수를 초래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충만함에 빠지게 된다면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묻고 싶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너무 행복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말,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겸손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은혜의식으로 살고 있는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내가 생각한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가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탐심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입니다. 내가 부여잡고 있는 그 욕심,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 3절 그리고 4, 5절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나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성이었는데도 패배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5절 마지막 줄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이상실. 전쟁에서 사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전쟁에 싸워보기도 전에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백전백패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아이성 패배의 이유가 교만도 있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음도 있지만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간의 탐심이라. 아간의 탐심.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아간이 전리품에 손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패배를 가져오게 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아간 한 사람의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이스라엘 이 아이성을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그 패배의 원인일까? 그렇게 큰 죄일까? 아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리품 챙긴 그 아간 한 사람의 욕심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만큼 그렇게 큰 이유였을까? 여러분 한번 그 전장 여호수아서 6장 18절로 19절 보십시오. 이게 왜 큰 죄였는지를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을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게 왜 범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것이 뭐예요?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시날산은 요즘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외투 한 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간이 봤을 때 이건 외제 옷이에요. 외제 옷. 참 예나 지금이나
외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벨론의 구찌, 샤넬, 루이비통 옷 이거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금덩이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외제 옷을 훔쳤고 금덩이 하나 훔쳤다. 그 옷이 얼마인지 아니? 그 금덩이가 얼마인지 아니? 너 이 값어치에 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어. 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훔쳤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물건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좋고 금덩어리고 은덩어리고 아름다운 외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아간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절망하고 있다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죄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아간이 탐낸 이 탐냄이 뭐냐면 아간의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자리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내 뜻이 아니면 안 된다. 나의 어떤 이 생각이 아니면 안 된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실수가 36명의 군사의 목숨을 잃었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완전히 사기를 잃게 되었고 거꾸로 가나안 족속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행동이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큰 이 실수를 가져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함께 처벌하고 불살라 버린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하신가?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아간의 이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놔두면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있잖아요. 이거 놔두면 죄가 됩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신하사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 하나,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건 뭐냐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범한 거예요. 이 아간의 작은 범죄는, 아간의 그 불순종은 아간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가 온 교회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마음이 더 중요한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식선에서 내 경험을 의지하며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대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가 온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갈매 지역뿐만이 아니라 구리시 전체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리시 전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가 온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승리해야 돼요. 영적 삶에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비상성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동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마지막 본문처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그 탐심이 있는가, 우상이 있는가 자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리 가정과 하나님 맡겨주신다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내 것이냐 내 생각대로 인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예수가 온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 안에 겸손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비상성을 체험하는 우리 예수가 온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